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 조금 이따 읽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다 펴셔서 성경을 함께 따라 읽으시면서 현장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모습과 태도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눈인사로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와 신앙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설교했고 지난주에 김태곤 목사님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는가 그 돌아온 한 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은 그 코로나 시대의 교회와 신앙의 세 번째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착한 행실로 더 나은 의를 위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착한 행실로 더 나은 의를 위하여. 우리가 8가지 팔복 메시지가 끝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더 할 이야기가 남았는가 싶은 생각이 드시죠. 실제로 어쩌면 이 팔복보다 그 뒤후에 기록되어 있는 팔복 신앙과 팔복 신자가 이 팔복 신자와 팔복 신앙을 갖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지가 더 큰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팔복은 개인적인 영성이라면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빛과 소금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팔복 신자로서 드러내야 될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상수훈 팔복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됨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됨의 삶과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 그리고 또한 천국의 삶을 살지만 이 땅에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대표적인 것이 소금과 빛처럼 사는 것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훨씬 나은 의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대비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탁월한 설교자인 존 스토트는 이 산상수훈 강해를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과도 이름뿐인 종교인과도 달라야 한다. 세상과 다른 그런 존재여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선언대로 살 때만 세상은 교회에 이끌린다. 참 그런 표현이 멋있죠.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선언대로 살 때만 세상은 교회에 이끌린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대로만 살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야 이런 곳이 있나, 저런 곳은 천국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전도지를 나눠주지 않고 홍보를 하지 않아도 그들은 신기한 나머지 매력적인 공동체인 교회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그냥 지식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이 말씀 들은 성도들이 팔복의 신자로서 살아내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른 행동과 삶의 내용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 되라, 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말한 게 아니라 너희는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로서의 가치를 빛나는 팔복신자로서 팔복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맨 앞절에 기록되어 있는 5장 16절에는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결론처럼 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팔복신자로 살고 그 결과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그저 그냥 교회 안에서 숨어있는, 아니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소금과 빛이 아닌 것입니다. 빛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19의 시대를 살면서 우린 진지하게 교회로 다시 모일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다시 모일 때 우리는 정말 그냥 그 소금통 안에 있는 소금이 아니라, 아니면 그냥 말 아래 있는 불이 아니라, 빛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과 빛으로서 다시금 모이는, 다시금 존재하는, 다시금 머무는 그런 진지한 고백과 고민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그렇다면 소금과 빛된 정체의 존재로서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에 착한 행실로 사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서 모여있다가 흩어진 그 자리에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착한 행실 가운데서 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 저분이 믿는 기독교는 진짜야, 저분이 믿는 복음은 정말 나도 받아들이고 싶어 라고 할 정도의 착한 행실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퀘스천이 있습니다. 내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은 아는데 나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 앞에 보여진 나의 착한 행실, 그리고 그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착한이라는 의미, 칼로스라는 것은 아름답고 고상한 것을 의미하고, 행실이라는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일을 의미합니다. 어떤 착한 일과 행동을 하는 열정과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세상 가운데서 보여줄 착한 행실이 있다, 그 착한 행실을 보여줄 때만 비로소 하나님께 세상이 영광을 돌리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존 스토트는 이 착한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행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외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긍휼의 행동이며, 착한 행실이란 믿음의 행동일 뿐 아니라 사랑의 행실이다. 착한 행실은 믿음과 행동이 같이 가는 것이다. 믿음과 행동이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착한 행실을 우리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다 하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떠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 함께 갈 때 세상들이 우리의 믿음을 본다는 겁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은 여러분의 행동을 보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나 사랑이나 얼마나 경건한지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행이 없는 선한 말은 소용이 없다. 말로만 선한 것을 말하고 말로만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말로만 믿음, 말로만 신앙, 말로만 기독교, 말 잘하는 예수쟁이. 말로만 사랑해야 된다, 말로만 용서해야 된다, 말로만 이웃들에게 나누어줘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세상에게 우리가 섬겨야죠. 말로만.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어떤 선행을 하셨습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나눔이 있으셨나요? 어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세상 안에서 여러분이 행한 그 일을 보고 야, 저 집사, 저 장로, 교회에서 장로, 집사, 목사로 불리는데 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같아. 그래서 이 코비드-19이 끝나면
교회로 오고 싶은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제가 이 코비드 19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몇 가지의 책을 읽는 가운데 회복하는 교회 다시 모일 때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여러 명의 목회자들과 학자들이 그 기독교 안에서 여러 가지의 분야들을 가지고 그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선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 파트를 나누어서 아티클을 써서 만든 책이 바로 이 회복하는 교회 다시 모일 때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위기는 기회의 시작이며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다. 위기의 상황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임이 분명하다. 교회는 세상을 말로 설득할 수 없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팡 와닿았어요. 교회는 말로 세상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좋은 말, 성경적 있는 말로 세상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뭘로 설득합니까?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말로만요. 내가 빛이잖아요. 내가 소금이잖아요. 성경은 나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했어요. 말로만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제가 이 구절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말로 설득할 수 없다. 이제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만 교회됨을 통해서 보여줄 뿐이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팬데믹이 났을 때 성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쳐주고 그들을 위해 섬기고 구제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진짜 초대교회는 부흥을 경험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초대교회는 그때 살아서 주의 복음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 우리의 교회의 본질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탁월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절대적으로 다를 때 변함없이 세상의 주의를 끈다. 바로 그럴 때 세상은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다. 세상과 다른 무언가가 교회 안에 존재할 때, 야, 저기는 저 교회는 뭔가 좀 달라. 정말 이 코비드 19이 터졌는데도 어떻게 저 교회에서는 저렇게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라면서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의 목사님에게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10월 달이 되면 창립주일인데 창립주일마다 교회에 헌금을 창립주일 헌금을 하는데 교인들이 그런 결정을 했대요. 이 창립주일 헌금을 드리되 그것을 이웃을 돕는 헌금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결과가 났다는 거예요. 평상시 매년의 창립주일 헌금으로 들어오는 금액보다 3배가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3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3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야, 참 멋있다. 멋있지 않으세요? 매 창립주일, 교회 설립주일을 기념해서 헌금을 하는데 그 돈에 평상시보다 예산보다 3배가 거쳤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교회가 결정하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충분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이웃들을 섬기고 우리 찬미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다라는 것을 교회됨을 나타내는 그 삶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선한 행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참 믿음의 사람 한 분이 천국으로 가신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여러분 아마 여기 남가주에 계시거나 미국에 계신 분들 이분의 간증을 들어본 분이 계실 겁니다.
이분은 세상적으로도 아주 성공한 분이었습니다. 아시아인으로 최초로 세계 무역센터의 부총재에 올랐고 또 아주 경제적으로 비즈니스도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제일 높은 꼭대기에 자기의 사무실이 있을 만큼 그만큼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장로님이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비행기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테러가 날 때 정말 구사일생으로 이분이 살아나고 나서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그런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의 삶을 정말 세상의 선한 일을 위해 살고자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이민자들에게 찾아가서 또 교회들에게 찾아가서 은혜로운 간증과 신앙의 내용들을 증거했던 참 귀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계속 그 유튜브에 이분의 영상이 자꾸 떠오르는 걸 보고 우연히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분이 9월 3일 날 62세의 일기로 소천하고 나서 그분을 추억하는 분들이 유튜브에 이분의 간증 내용들을 막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분의 삶이 은혜로웠는지. 그분이 다녔던 성강교회 장로로서 그는 성가대를 섬겼고 교회를 섬겼고 또 이민교회를 다니면서 이민자들의 외로움과 힘듦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겪었던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서 성공을 위해 쫓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과 소금된 영향력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도전을 주는 귀한 분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위암투병을 하면서 어렵게 지내시다가 9월 3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간증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최대의 비즈니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비즈니스다. 세상 최대의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비지하게 살고 그래서 그것을 비즈니스, 바쁜 상태라고 말하는 비즈니스로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소명을 갖고 있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오직 한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유언을 남기고 평생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분이 함께 교회를 섬겼던 이 워싱턴 성광교회, 이 성광교회란 뜻이 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름을 딴 거라고 하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신이 교회 개척했던 함께했던 그 교회의 이름과 같이 이분의 62세의 짧은 인생 속에서 그는 빛나게 정말 하나님의 착한 행실에 아름다운 빛나게 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를 애도하며 함께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지어 함께 부르면서 버추얼 콰이어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분의 그 천국 환송 예배 때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위암투병 중에도 찬양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마지막까지 자신의 선한 행실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착한 행실로 더 나은 의를 향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그런 큰 도전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훨씬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5장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를 행하고 가르치고 행하라는 말이 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행하고 가르치면 천국의 큰 자가 된다. 그러면서 5장 20절에 충격적인 선언을 하나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은 이 구절 앞절에
자신이 율법의 완성임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 당시에 율법에 아주 투철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팔복의 메시지를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가르친다. 그리고 예수의 하는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과 다른 새로운 것을 가르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율법의 폐기론자처럼 여기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았던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무슨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흔히 유대인들이 듣고 있는 율법의 지식을 투철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율법을 풀어내고 율법을 설명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특별히 산상수훈과 팔복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자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철저하게 십계명과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오직 율법을 잘 배우고 지키는 것만이 의롭게 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율법이 지배하는, 법이 지배하는, 그래서 법을 잘 따르는 사람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시대였습니다. 모세가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준 율법 613가지의 법 중에 하지 말라는 법 365가지와 하라는 법 248개의 법을 주었는데요, 이 모세의 율법에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덧붙이는 율법들을 거기에 세부칙으로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흔히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장로의 유전. 이것은 이 모세의 율법을 더 쪼개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쪼개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율법을 연구하면서 더 쪼개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세부의 법칙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율법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율법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도 유치하고 너무나도 세세한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정, 음식에 대한 규정, 11조, 기도, 금식, 너무나도 그 정신과는 다른 이상한 것들을 거기다 막 덧붙이니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그 법을 지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로의 유전을 강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의의 선생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거기에 얹어 놓았던 것입니다. 매일같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며 가르치는 교사로서 율법의 권위자들로서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그 이름 자체가 분리된 자라는 이름을 가졌듯이 자기들은 이 일반 백성들과 전혀 다른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를 분리시키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율법에 대한 세부 법칙을 만들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걸 가르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자신에게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타나면 많은 백성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쳐다보는 눈빛을 피하고자 항상 감시받는 듯한 느낌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의 한계였습니다. 항상 제자들에게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를 삼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장로의 유전. 이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서법입니다. 정서법. 본질적이지 않은 거죠. 비본질적인 것들이죠.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 것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서 거기에 부담을 갖게 만드는. 그래서 안식일을 왜 범하느냐,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왜 제자들은 안식일에 미리삭을 까먹느냐, 그런 것들을 계속 문제 삼고 책을 잡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바울은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뭡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기는 합니다. 발견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고 남의 죄를 깨닫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것이 틀렸다 맞다 이 책에 이 몇 조 몇 항에 이것이 틀렸다라고 법을 따지면서 자꾸 그 남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투철하게 깨닫더니 그들이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라. 그 절 찾아본 적 있습니까? 그들은 죄를 알아도 회개치 않은 가장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너희들 생각하지?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완성하다는 것은 그것을 가득 채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취하고 이룬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게 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거죠. 율법에 대한 신실한 해설자로서 율법의 본연의 정신을 회복시켰다는 의미가 율법을 완성케 했다는 의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적인 행동이 없나요? 여러분 안에는 정말 나 혼자 정말 회개하고 예수 잘 믿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좋은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남을 정죄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냐고, 왜 저 사람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느냐고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 않고 있나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적인 형식주의가 있진 않나요? 본인이 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정말 은혜롭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왜 자꾸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죠?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종교적인 율법주의에 빠져서 우리 신앙에서 교회의 율법적인 문제와 태도들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거짓 신앙은 세 가지로 꼽는데 첫째는 기복주의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하는 것. 두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자신에게 향하는 복음을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세 가지만 빠져도 정말 복음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형식적으로 해왔던 아니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왔던 아니면 우리가 지금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 본질적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왔던 전통이라면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한번 그것이 복음의 본질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교회를 대한 신앙을 대한 다른 사람을 대한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모든 일들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그 모두 다 거짓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나성한미교회 30년 40년 다녀왔는데 내가 믿었던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가 아니면 나성한미교인가, 나성한미교회인가 아니면 나성한미교인가, 나성한미교인가 교. 정말 내가 믿었던 신앙이 세상이 다 없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온전한 믿음인가. 여러분이 정말 율법주의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네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라도 동그라미 친다면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첫째,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을 종교적인 의식으로 대체하고 있지는 않는가. 두 번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자기 행위로 대체하고 있지 않는가. 나 이런 행위를 하니까
교회 안에 성경을 이만큼 읽으니까, 나는 매일매일 새벽기도 가니까, 아니면 나는 이렇게 좋은 직분을 받으니까, 아니면 나는 교회를 이만큼 30년 40년 장로로 목사로 있었으니까. 세 번째, 신앙의 실체를 신앙의 지식이나 교리로 대체하고 있지 않는가.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성경을 제일 많이 읽은 분들이에요. 제일 덜 위험한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성경을 덜 읽은 분들입니다. 이 말이 참 여러분에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를 향한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남에 대한 것으로 자꾸 겨냥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위험한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설교 많이 들은 분들입니다. 요즘 얼마나 설교 많이 듣습니까? 유튜브로 뜨고. 어떤 분이 제일 은혜로운 분인지 아세요? 설교 많이 안 들어서 오랜만에 듣는 분입니다. 이런 말이 틀린 것 같죠? 제가 농담처럼 하는 것 같죠? 아는 것이 쌓일수록 변화되는 삶이 많아야 되는데, 말만 많아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솔직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똑같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개하고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죠. 네 번째, 나의 신앙과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보다 나의 육체를 자랑하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들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욕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남 욕하는 분은 아닌데 이렇게 대놓고 욕하는 분, 이 마태복음 23장에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해치라는 무덤 같도다, 천국 문을 닫는 자와 같도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결코라는 단어, never, 결코. 우리 언뜻 이 구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의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않으면, 이런 수준의 의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나은 의의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속담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천국에 데려갈 사람을 두 명을 뽑는다면 첫째는 서기관이고 둘째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배우고 가르치고 외우고 있는 율법대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착각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은 충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천국에 들어가는 의라고 착각하지 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훨씬 나은 의가 있는데 그 의들을 이루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팔복에는 바로 예수님이 의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제가 이 의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했죠. 이 의가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의라는 단어를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아무리 율법을 외우고 아무리 종교적인 지식이 많아도 예수님과 관계된 의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의가 없으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더 나은 의는 예수님과 관계에서 얻어지는 믿음으로 생기는 의며, 또 의를 통해서 낳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하십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하시는데,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책망하시고 세리의 기도는 칭찬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차이점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리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왜 세리를 이렇게 축복하셨죠? 율법을 모르는, 율법도 잘 모르는 세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나은 의,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의는 총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게 하시는 법적인 의와 우리를 또 의롭게 하는 것을 주시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 전가된 의와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관계적인 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행실로 나타나는 의,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증명하는 의가 바로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그저 오랜 동안 성경도 많이 읽었고 교회도 많이 다녔고 예배당 안 빠지고 주일마다 갔고 그게 의인지, 정말 이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노력과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나는 의로운 것이 내게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의를 경험함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종교적인 형식을 따라 그런 것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인격과 삶과 말과 행동과 생각이 바뀌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 진짜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냥 종교적인 의가 아니라, 종교적인 껍데기로서의 의가 아니라 정말 알맹이로서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그동안 우리는 참 껍데기로 살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껍데기, 목사 껍데기, 담임 목사 껍데기로 살았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모든 껍데기를 다 벗겨 놓으십니다. 그래서 너 던져 놓으세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좋은 의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또 천국을 소유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예수님 안에서 경험되고 변화된 관계 속에 나오는 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그 신학자인 본 헤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독일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점점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 독일 교회가 이제 형식적으로 되어져 가는 걸 통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무신전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참 이 구절이 저에게 너무너무 와닿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만 와 있다고 진짜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주일 성수하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그저 와서 변화 없이 그냥 예배당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그저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성경적인 지식만 가득한 채 누구 혼낼 사람 없나, 지적할 사람 없나, 욕할 사람 없나, 나하고 비교했을 때 저 사람 엉망이야, 그렇게 판단하는 마음. 심지어 예수님도 판단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너무너무 형식적인 틀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모이지 못하지만 다시 모일 때 우리는 형식적으로 모이지 맙시다. 마지못해서 예배당에 가야 되니까 그냥 목사님이 하도 오라고 하니까 한번 가준다, 그런 분 안 오셔도 됩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어쩔 수 없이 신앙하고 어쩔 수 없이 관계하기 위해서 교회 온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셔도 됩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면 본질을 붙들려고 다시금 예수 믿으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을 돌이켜서 본질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향해서 세상의 착한 행실을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잖아요. 저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의롭게 보이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안에는 너무나도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율법적인 잣대로 성도들을 판단합니다. 야, 저분은 헌금도 잘하니까 믿음 좋은 사람, 저 사람 예배도 잘하니까 좋은 사람, 저 사람 새벽기도 나오네, 야 괜찮은데. 저 스스로도 율법적인 잣대로 여러분을 판단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신앙의 본연의 모습으로, 본질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의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회개와 죄의 깨달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뜨겁고 성령 체험이 많았다고 의로운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의로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좋은 직분 받았다고 의로운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장로 됐다고, 권사 됐다고 의로운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있는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여러분의 의를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교회 위기, 신앙의 위기를 말하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믿어왔던 서기관 같고 바리새인 같은 종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며 교회의 본질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